시편 45편을 받겠습니다. 읽음으로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애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5편은 왕의 노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의 결혼의 노래예요. 그래서 한 왕이 왕후를 맞이하는 그 결혼식을 여기에다가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왕이 누구일까 할 때 학자들은 솔로몬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35편 중에 인간 어떤 왕의 결혼을 담고 있는데 그 안에 메시아성을 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성. 그러니까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애언적인 시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45편의 시를 성도들이 묵상하도록 매일 성경의 편집장인 우리 박대영 목사님이 이 부분을 여기 묵상하도록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을 이제 오래 하면서 매일 성경이 3년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매일 성경이 돌거든요. 3년을 새벽 기도를 다니면 성경을 한 번을 읽게 되고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설교를 한 번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적인 풍성한 치우치지 않는 말씀을 3년에 한 번이면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한 10년 새벽기도 다니면 성경을 3번 읽게 되고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설교를 빠짐이 없이 3번을 듣게 되는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시편을 왕의 결혼의 노래로만 한정해서 보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이 신앙이 요즘 말로 하면 좀 보수적이다 그러면 이건 왕의 노래가 아니고 예수의 노래다 그래서 완전히 인간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신적인 부분만을 감안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바탕을 깔고 있는 그 왕이 솔로몬이든 다른 누군가든지 간에 그 배경이 되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이 시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더라도 또 그 안에 이 왕이 영원하지 못한데 영원성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부분을 또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그 부분을 전적으로 치우치든지 이쪽으로 치우든지 그러면 곤란하고 이제 같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요. 우선 1절이 매우 독특합니다. 시인이 이 왕의 결혼의 노래를 쓰면서 이 시를 쓰게 된 자신의 마음 상태입니다. 지금 그 마음 상태, 자신의 시를 쓰게 된 상황 속에서의 자신의 어떤 실력이 어떤 상황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1절인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굿과 같도다. 아멘. 내 마음이 좋은 말로 그랬습니다. 마음이 좋은 말로. 이게 마음 안에 좋음이 오니까, 마음 안에 선함이 오니까 그것이 말로 나오는 거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의 마음 안에 좋은 말이 왔고 그 좋은 말이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이 왕의 결혼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고,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자신의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가장 탁월한 어떤 문학가 저술가를 뛰어넘은 그와 같은 상태 속에 자신이 이 시를 입술로 내뱉을 때의 철필, 옛날에는 볼펜이나 이런 것이 연필로 쓴 것이 아니고 철을 아주 가늘게 갈아가지고 그 철필 끝으로 글씨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글씨가 서기관이 아주 글씨를 잘 쓰는 그 글씨로 철필로 쓸 때 조금 어떤 그 빗나간 부분도 없이 그 글씨가 가지런히 아름답게 써졌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 그와 같은 자신의 어떤 시적인 문학적인 상태 가운데서 이 시가 쓰여진 것을 말하는데, 2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 왕의 아름다움과 왕의 능력과 왕의 권세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하나 찬양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자, 2절 보세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했습니다. 왕이 어느 사람들보다 외적으로 아름다워요.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 아름다움만 있느냐? 아니에요. 은혜를 어디에다 머금었다? 입술에 머금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입술로 나오기까지 그의 마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외적으로 안 아름다운, 안팎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왕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안팎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셔요? 영원한 복. 한번 합시다. 영원한 복.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강함, 그의 능력이 2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인데 그가 어떤 용사보다도 어떤 장수보다도 강력해요. 힘이 있어요. 그의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이 정말 위용 있고 멋지고 능력 있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앞에 있는 환난과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힘과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고 있는 모습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또 가겠습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로다. 아멘. 이 3절이 왕의 외적인 힘과 능력, 그런 권세,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4절에서는 또 이것이 다시 또 내적으로 들어온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유예요. 자,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에가 진리, 두 번째가 온유, 세 번째가 공의 그래요. 예. 이건 우리의 기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앞세우는데 처음에가 진리를 앞세워요. 두 번째가 온유를 앞세우고 세 번째가 공의를 앞세워요. 여기 진리는 뭐냐? 쉽게 말하면 신실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한번 합시다. 신실, 진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신실입니다. 신실, 진실, 예? 성실 이거예요. 예. 왕이 능력도 있고 외적으로도 아름답고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외적인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아요. 제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실함을 제가 무장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을 무장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온유는 뭐예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겸손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합시다. 겸손. 예. 그리고 나서 공의예요. 그리고 나서 의로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추구해 갈 때 신실이나 겸손이나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력으로 누가 인정을 안 해줘요. 별로. 그래서 자꾸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 쪽으로 가려고 하냐면 의로움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의로움을 내가 굉장히 앞세우고 주장할수록 내게 의로움이 허점은 아닌가? 내 안에서 이것이 어쩌면 내 안의 어떤 결점은 아닌가? 이것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것들이 주장되어질 때는.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그리고 목회를 여기까지 해오는 가운데 제가 여기 있는 대로 말한다면 저는 항상 의를 앞세워요. 예. 의를 앞세워요. 원칙을 앞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간다면 신실이나 성실이나 그걸 그 다음을 가요. 그리고 겸손은 3순위야. 말하자면. 그런 가운데 저를 늘 분석을 해봐요. 왜 내가 그렇게 의를 앞세우는가? 에? 왜 내가 그렇게 원칙을 앞세우는가? 에? 그럴 때 내 스스로를 깊이 점검을 해보면 내가 원칙적이지 아니야. 내가 원칙적이지 않아.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원칙이 없어. 그리고 내 아내하고 둘이서 할 때 원칙이 없어. 그 자식들 앞에서도 내가 원칙이 없어.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째요?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아침에 이랬다가 오후에 이랬다가 금방 밝았다가 금방 어두웠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는 모르는 거죠. 얘들도 마찬가지죠. 막 우리 아버지가 간까지 빼어줄 것처럼 했다가 조금 자기 눈에 빗나가면 버럭했다가 근데 이 왕은 맨 앞에다가 진리를 세우고 두 번째에다가 온유를 세우고 세 번째에다가 공의를 세우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단순히 인간인 솔로몬이나 어떤 왕일 거라기보다는 이분이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뭔가를 지금 여기 아예 저 뒤에 지금 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초기부터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병거에 지금 올라가는데 여러분 진실이 전쟁에 뭐가 통하겠어요? 겸손이 뭐가 통하겠어요? 예.
오직 어쩌면 전쟁에서는 의죠. 요즘 말하면 정이지요. 소위 말하면 공정이죠. 이 사회의 공정을 말하는데 왜 우리가 이토록 막 공정에 벌어가고 왜들이 그러나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정 부분 공정으로 가 있으면 별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아요. 근데 공정하지 못한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갈수록. 그런데 이 왕이 전쟁을 위해서 병거에 올라가는데 진리를 가지고 가고 온유를 가지고 가고 공의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왕의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 병거에 올라서 인생 전쟁을 해가든지 무슨 전쟁을 해가든지 간에 왕의 왕께서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럴 때 이 왕이 얼마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두는 것을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왕의 화살이 얼마나 예리하든지 왕의 원수의 어디를? 심장을 찔러버려요. 심장을. 그러니까 그 원수를 따라가던 만민들이 전부 다 왕 아래로 엎어져요. 왕 아래로 굴복하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시대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루어졌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한번 합시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멘.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게 어떤 사건이 됐든지 간에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성경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너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도록, 그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도록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가면 아예 그것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헷갈릴까 봐 아예 표적을 7가지로 딱 정해가지고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전체 내용에서 7개만 표적을 딱 꼽아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면 그와 같은 것을 깊이 성경 가운데서 보고 확신하고 그와 같이 해서 네 삶에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네 삶에도 그와 같은 표적이 일어나도록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자, 그리고 나서 이 왕과 결혼하게 될 왕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10절 이하인데, 자, 10절 한번 보세요. 왕과 결혼하게 될 왕후는 어때야 되는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왕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의 각각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10절 이하예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딸이여. 자, 아내를 딸이여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내보다 딸이여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아내보다 딸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봐야 할 부분이에요. 딸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세 가지를 말해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한번 합시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이 왕후의 사명이 뭐냐?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오늘날 성도의 사명이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들으라. 듣는 귀예요. 신부는 들어야 돼요. 교회는 들어야 돼요. 교회는 듣는 기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듣는 사람인데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들으라. 왕후여 들으라. 왕후여 들으세요. 그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하라 그래요. 생각하라. 네가 들었느냐?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또 생각하라. 또 생각하라. 또 생각하라. 듣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듣고자 귀를 기울이라는 거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너희 집에서 시집을 왔으면 너희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요즘은 아예 이런 것들이 통하지도 않는 세상이 됐지만 출가 요인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너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네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 예수를 신랑 삼았으면 그것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과 분리되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분토마도 못한 것으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결혼했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옛날 애인이 뭔 소용이 있어요? 시집올 여자가 내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옛날 애인이 준 거 뭐 그런 거 다 버려야지. 아이고야 이건 뭐 금으로 만든 건데 버릴 수 없으면 팔든지. 근데 애인이 준 100일 때 준 무슨 뭐 100일 서로 했던 커플링 가져오고 아이고야 이건 뭐 명품 사준 건데 가방 가져오고 옷 가져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우스개로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 그거 가져와도 되냐 어쩌도 되냐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냐 그 비싼 건데 가져와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뭘 가져와요? 가져오기는 애인이 준 것을 뭘 가져왔냐고요. 설령 사람 사이에서의 이와 같은 부분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옛사람이 생각나면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불태워버려야지. 100만 원짜리 백 줬다고 그 백 가져오면 쓰겠어요? 새로운 남편이 1000만 원짜리도 사줄 수 있고 더 좋은 것도 사줄 수 있다고 이렇게 믿고 그거 버리고 와야지. 갈기갈기 찢어서 버리고 와야지. 그전에는 어쨌든. 그래서 왕과 결혼하게 될 왕후는 왕에게 오늘 결혼한 왕에게 듣고 그 왕에게 들은 말을 생각하고 또 더욱 그 왕에게 들으려고 귀를 갖다 그 왕에게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라, 버려버려라, 폐기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리하면 왕이 남편이 예수님께서 너를 사모해. 너를 사모해.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모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이 안에 있어요. 신부 대신 우리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지.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 아름답다, 너 아름답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너 어디 갔니? 너 어디 갔니? 너 내 눈앞에 있어야지, 내 앞에 있어야지. 너 어디 갔니?
그리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이방 세계에서 모든 여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 신부에게로 와요. 12절,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노라. 왜? 왕이 이 신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신부를 사모하고 신부를 애타게했고 신부가 신랑하고 거의 동일한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부에게로 와서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부한 자들이 이 신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소위 말하면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부흥이 임한다는 겁니다. 한번 하시죠. 부흥. 그리고 그런 가정의 부흥이 임해요. 그런 인생의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 이런 부분은 다 넘어가겠고요. 15절로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왕과 이 결혼하게 될 왕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15절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축복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한번 합시다.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출세하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부분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16절의 애언은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다윗에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이 영원한 이 왕의 계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서 애언이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에게서. 솔로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나 기억하지. 그렇죠?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왕의 왕들이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왕이 역사적인 왕을 뛰어넘어서 그 역사적인 모든 왕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애언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 시편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요절로 꼭 받았으면 좋은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몇 절이에요? 10절. 10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0절 시작. 딸이여,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이 앞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뒷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냐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소위 말하는 예수 믿은 이후에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 이전 내가 믿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이거예요. 이 분수령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